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정결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상의 삶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되 자원함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그 마음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막, 곧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그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 안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진 성도들은,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나와서 자신들의 일상의 삶 속으로 다시금 돌아왔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 부정해질 때 그 부정한 것들을 제하고 오직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명하는 것이 바로 정결법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거룩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제 성소 밖에서, 바로 예배당 밖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바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훈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들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육지의 짐승들 중에서 또 저 물에 사는 어류들, 물고기들과 또 하늘을 나는 조류, 바로 새들과 또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 중에서 부정한 것들이 있고 정한 것이 있으니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 엄하게 금하시고, 또 정한 것들은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함을 통해서 너희들은 먹는 것조차도 항상 하나님이 허용한 것들을 먹으라. 이것은 먹는 것들, 식생활을 제한하고자 함이 아니고 식생활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받아들이되 하나님 허용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경계하고 금할 줄 아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오늘 47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여러 이 짐승들이나 또 어류나 조류나 곤충들, 자,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24절의 이 첫 말씀에서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자,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부정적이 된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깨끗이 못함, 깨끗이 않은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니까 이 부정한 것들을 너희들이 경계하고 또 이 부정한 것들이 너희들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항상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지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테니 너희들이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말씀의 교훈은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또 바깥에서부터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에서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 이것을 경계하고 오늘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지면 너희들이 부정하게 되니까 만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24절의 그 중간에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또 3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먹을 만한 짐승, 이것은 정한 짐승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먹을 만한 짐승이 죽었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또 그 죽은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주검이 너희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게 보게 되는 것은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라고 하는 구절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검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은 뭐냐 하면, 주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 죽은 시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중요한 겁니다. 주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시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만지는 자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의 영향을 받아 너의 마음이 결국은 마음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신약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복이 되지만,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주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사망하면 주검이 되는 겁니다. 시체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시체를, 주검을 만지면 너희가 부정해진다. 너희가 더럽혀지고 너희 또한 역시 그 사망의 영향 아래 결국은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므로 주검을 만지면이라고 하는 이 반복되어지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죄의 삭이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는 사망이요 주검이다. 그래, 주검을 만지지 말라. 주검을 만지면 너희가 부정해진다. 바로 결국은 그 주검, 이것은 바로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니 그 사망의 결과물인 주검을 만지면 너희가 그 죄로 말미암는 부정함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깨끗한 그러한 심령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검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던 겁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성경학자들 중에는 위생학적인 문제도 또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어떠한 병원균이 감염이 되어지게 되면 그 병원균으로 말미암아 어떤 여러 세균들로 말미암아 이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위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검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3년째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접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11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먹어야 할 건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건가, 또 무엇을 접촉할 수 있는가, 아니 접촉할 수 없는가, 이러한 문제를 이 1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많은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끊임없는 그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건들지 말아야 할 야생의 동물들을 접촉하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그러한 야생의 짐승들을 마구잡이로 먹으면서 거기서부터 생겨지게 되는 여러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까지 전염되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이 고통스러운 삶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이야말로 이것이 주는 교훈이 아주 매우 깊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글자로만 읽을 때에는 이것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레위기 11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먹어야 할 것이 있지만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을 만지면 너희들이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사실은 많은 의미들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팬데믹의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의 많은 말씀들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중에 부정한 것이 있으니 부정한 그 짐승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두더지, 도마뱀, 또 여러 가지 카멜레온 이런 이름들이 쭉 열거되면서 역시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표현인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러한 말씀들을 인간들이 불순종함으로 주검들을 만지게 되면 너희들이 부정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부정함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정함에 대해서도 이 때를 정하여서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라고 말씀함으로 저녁까지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주께서 다 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성경의 또 많은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데 결국은 우리를 깨끗게 하며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말씀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들은 다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신약 성경 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 속에도 복음이 담겨 있는데 오늘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에도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시한은 저녁까지다. 저녁이 지나면 너희들은 다시금 정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부정하게 되는 그 기간이 저녁까지다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의 세월들을 지금 3년차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언젠가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함을 얻게 될 때까지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교훈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저 이것만 지나가면 그만이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면 인간들은 이 고통의 세월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악순환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은 우리에게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기한은 저녁까지다. 내가 이 저녁까지만 너희들을 부정하게 내가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정결한 삶으로의 회복, 다시금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것이 저녁까지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한 그러한 짐승들은 주검을 만지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모든 말씀이 4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 43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자, 이 44절, 43절에 나오는 이 구절 속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을 자기 자신을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표현, 이 문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되거나 스스로 더럽혀지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 나를 죄되게 만드는 것, 죄 가운데 나를 빠뜨려 스스로 나를 더럽히게 만드는 것들, 다시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낙담이 찾아오고 또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의심과 원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신앙이 생겨진다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도리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나 덕분에 다른 여러 주변의 것들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너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43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44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정결법의 핵심,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그 다음 이어지는 45절에서도 또 반복됩니다.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말씀 45절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가증한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 것이며 또한 그러한 주검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이 44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여기 44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라. 몸을 구별하여 너희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몸을 구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야겠습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 몸을 구별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몸을 구별한다 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구별하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처럼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너희의 몸을 잘 돌보고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몸의 모든 일들을 잘 행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몸으로 하여금 죄악된 것, 부정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 하며 이 몸을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구별할 줄 아는 몸을 구별된 마음으로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7절의 말씀에 보면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다. 지금 이 모든 말씀은 내가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내가 분별해 주었다, 구별해 주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도 거룩함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 레위기 11장에 이어지는 이 44절과 45절의 이 말씀들은 신약 성경에도 계속 영향을 미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오늘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레위기 11장을 행실로 해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갖는 그러한 정결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가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정결법이 우리에게는 좀 어렵게 읽혀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영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틀에 걸쳐서 레위기 11장을 읽으면서 이 정결법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마음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허락된 것에 만족함을 누리며 살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이것 모든 것들의 순종함으로 그 금한 것조차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핑계로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떤 것으로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악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지켜주시고 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거룩한 행실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거룩함을 따라
언제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